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 317쪽입니다.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의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부탁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손님이겠지만 하나님께는 한 지체된 귀한 영혼들인데 오셔서 감사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리고 또한 모든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셨죠. 이쪽 부리에서 조금 빨리 나오시던데 제가 일부러 더 천천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빨리 하면 좀 설교는 빠릅니다. 설교는 빨라요. 제 말이 좀 성격이 급해서 어떤 때 혼나오더라도 말이 막 빠르게 나오는데 늦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4월 9일 그 이후로 7주가 지나서 오늘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렇게 절기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나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어 하는 사람이 종종 있긴 있지만 사실 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그도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있고요. 관심 가져주는데 뭔가 잘못 생각해서 나 혼자뿐이야.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옆에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혜택을 얻습니까? 혜택을 얻으려고 동행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동행하면 뭔가 혜택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 그 분들과 삶 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동행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인간적인 인간의 동행은 때로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지못해 동행하는 거지. 아유 어떻게면은 정들어서 사는 거지. 매수 같아서 사는 거지. 아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 그 동행은 의미가 있고요. 그 동행을 하나님은 의미 있는 동행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인간 홀로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서 안타까워서 그 옆에 배필 돕는 배필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동행하는 자를 세워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행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혜택이 없을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행복한 마음을 갖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동행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그들에게 혜택을 나누어주고 또 때로는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 또한 나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 동행의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표도 그거잖아요. 아름다운 동행, 굳게 서는 교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 교회가 굳게 서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굳게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바르게 서가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과 몰라서 좀 죽을 영혼들이니까 신경 안 써.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동행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함께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놓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동행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또 행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둘이 함께하면 2배로 힘든 것이 아니라 4배, 8배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보람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도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행의 아름다운 비결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인간 대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으면 그 동행은 정말 나에게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보다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동행하는 나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모습으로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따돌리지 마세요. 그런 동행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를 도우라고 그 동행을 허락하신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말대로 수지받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친구관계, 동행관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육신을 가진 영혼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게 우리를 허락해 주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신 자들, 그리고 늘 밤낮없이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돌아다니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 오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과 3년 동안 동행했으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럼 저도 한 13자 중에 제자 중에 하나 속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요. 행복한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셨지만 이들에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과 동행하는 거 끝난 건가요? 제자들과 동행하는 거 끝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죽어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시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때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살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 제자들과는 영영이 어쩌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너희들 떠나지 않아.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 의하면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상담자. 상담자는 어떤 겁니까?
정말 바른 상담자, 훌륭한 상담자는요, 많이 들어줘.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해결해줘요? 해결해줄 수 없어요. 해결은 본인이 해야죠. 상담 받는 본인이 해야죠. 격려밖에 안 해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나도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봤자 기독교인 카운셀러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그 정도. 그죠? 직접 카운셀러, 상담자가 그를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상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그분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비전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 소망 없이 아무 비전 없이 살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비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육신적으로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쓸 것과 또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마음조차도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고,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 주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과 동행해 주실 때에 비로소 자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전혀 모르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런 존재구나,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 나는 누구이냐, 이거 깨닫는 거, 나는 깨달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알고 있어, 나는 내가 누군지 존재를 나는 알고 있어, 깨닫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들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뭐냐? 나를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할 때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되게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의 역할 지하죠. 동행해주는 부모님의 역할이 어떻게 카운셀러가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세상을 잘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 그게 결정은 안 되니까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부모가 옆에 있어서 계속 잔소리하고 다독이고 때로 윽박 지르고 강요하고 할 때는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을 하면서, 야, 내가 이제 잔소리하는, 동행해주는 줘서 고맙긴 하지만 잔소리하는 부모 곁을 떠났으니까 야, 이제 내 맘대로다. 그러니까요,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점점 성적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인생은 성적수는 아니지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이걸 깨달으면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제발 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자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만 자라 그만 쉬어라 얼마나 좋을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면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하는 행동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이셨고 생명이셨고 의미였고 행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셨고 때로는 여인이었고 때로는 또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데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동행자를 내려 보내주셨다니까요. 그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 넌센스입니다. 예전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넌센스입니다. 이거 마치시면은 사모님 짜장 한 스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짜장이에요. 넌센스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성씨가 뭡니까? 성령님의 성씨. 한영화 권사님 한씨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씨가 있다면, 우리나라로 씨가 있다면, 성이 있다면 무슨 씨일까요? 넌센스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웃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모르세요? 네? 그렇게 알려줘도 몰라요. 오씨라니까요. 오씨. 제가 무슨 씨예요? 오씨. 제가 오씨. 제 성이랑 똑같으니까요. 그 증거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성령이 오시었네. 성령이 오시었네. 진리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현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비록 그들과 떨어져서 이제 동행을 멈추신 거잖아요. 떨어져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그들이 약속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3년 동안 동행했을 때보다 더 큰 바람이 더 큰 역사가 그 성령을 받은 무리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도 어땠어요? 그때도 물론 큰 소망이었고 능력이었고 희망이었고 모든 것들이었지만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병자를 데리고 온 가족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니 낫지를 않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다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조금도 닮지 못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지를 향하여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까지 오잖아요. 능력까지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니까 그 받은 무리들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좀 여러분들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100% 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미 구원함은 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받아야 돼. 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 충만은요 한마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일 정도 지키고 이 정도 갖고 우리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시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교회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기도하는 생활을 늘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또 다른 진리의 모회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성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는 이유는 여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붙들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또 여러분들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 그때는 그랬나 보다, 그랬었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전으로 따지면 이미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은 성령 강림절을 이미 지나오신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오늘 성령 강림절이신 분도 여기 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신 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분이나 될지 아주 소수이겠지만 아마 성령 강림절이 절기상으로 달력으로 말할 때는 오늘이지만 개인적인 심령으로 볼 때는 아직 조금 있다가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성령 강림절을 지나오신 분이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분이시든지 아니면 좀 차후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사모해서 성령 강림절을 다시 맞이할 분이시든지 관계없어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살아.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나는 살아.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70여 80까지는 살 수 있겠지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못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누구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나에게 붙여주신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행은, 제일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요, 내게 붙여주신 많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나한테 많은 혜택을 줘도 동행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동행해야 되고, 원수 같아도 나보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계산기 두들겨서 야, 이 사람은 아니, 아예 절교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살아생전에 또 많은 동행하는 많은 자들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